장 26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배가 항구를 벗어나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부웅 하는 소리도 내고, 자 이제 출발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분명히 기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선장과 선원들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항구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어둔 줄이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예화죠.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 대바다로 큰 항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출발을 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지만 붙잡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막고 있는가? 저는 놓아야 되는데 놓지 못하고, 놓아야 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미련이 있어서 붙잡고 있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우리가 지금 죄악의 도시, 징벌의 도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상은 굉장한 곳입니다. 그 가나안 지역의 평야에 있었던 다섯 개의 큰 좋은 성읍 중에 속하는 그런 곳이었고요. 특별히 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가축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져서 분거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저쪽으로 가겠다. 네가 이리 가면 나는 저리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롯이 참 경우가 없다, 예의가 없다, 삼초 먼저 정하시지요, 뭐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롯이 선택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온 땅의 물이 넉넉합니다. 게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어디 같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최고로 번화하고 최고로 좋았던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이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랬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합니다. 왜? 너무나 죄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종기를 짜내듯이, 썩은 부위를 잘라내듯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른바 중보하면서 말리게 되는 이야기가 18장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몇 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허락하십니다. 이게 50, 40, 30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게 되지 않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보면은 그냥 돌아갑니다. 왜? 10명이면 되겠지라고 안심을 하게 되죠.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의인이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그 조카 롯과 그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들을 보냈더니 그 소돔과 고모라 악한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려고 합니다. 이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롯과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멸망할 것이다. 내게 속한 자가 여기 있는 사람 말고 또 있느냐?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악한 사람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 우리가 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롯과 그 아내와 그 딸들은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위들은요, 이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롯이 지체하니까 이 천사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롯과 그 가족들을 성 밖으로 샥 이동을 시켜서 도망을 가게 합니다. 이때 나왔던 중요한 약속,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멸망함을 면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여기에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산이라고 치면은 이런데 들판에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에도 있지 말고 이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그게 뭐냐? 돌아보거나입니다. 아니 뭐 돌아본다고 해서 뭐 달라지나요? 여기에서 돌아봐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나는 그 불덩어리에서 피해 나왔는데 돌아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멸할 때 천사들까지 보내서 구원을 해주시는데 뒤돌아보지 말라는, 뒤돌아본다고 무슨 큰일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뒤돌아보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구원을 위한 약속이고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이 말씀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것들을 알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깨닫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한 가지를 빼놓는 게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 놔버려야 되는데 붙잡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뒤돌아보았을까요? 신기한 구경거리,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지고 구경거리가 있어서 돌아보았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이구, 아무도 안 속으시네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다 이렇게 한번 쳐다봐 주셨어야 되는데 이거 있잖아요. 저랑 제 아내가 차 타고 갈 때 멋진 광경이 있든지 무슨 광경이 있으면 제 아내가 이래요. 어머 저거 봐봐. 그러면 제가 운전하다가 저거 봐봐 소리 아무 생각 없이 봐요. 그러고서는 제가 한마디 합니다. 운전하는데 뭘 보라 그러냐고. 그러면 저희 아내는 아니 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감탄하는 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의외로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부른다든지 뻥 소리가 난다든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롯의 아내는 그런 거였을까요? 그것도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왜? 뒤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자, 그렇다면 뭐였을까요? 저는 이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두고 온 곳에 대한 미련. 생각해 보세요. 저녁 무렵에 손님들이 와서 극진히 대접했는데 멸망을 할 거래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지체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이끌어서 성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하는 말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뛰어서 산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뭐 들고 나왔을까요?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왔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롯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브라함과 같이 가축을 키울 수가 없을 정도로 큰 부자였기 때문에 나눈 겁니다. 자기의 종, 자기의 귀금속, 자기의 양, 모든 재산이 있는데 지금 숟가락 젓가락 하나 챙기지 못하고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우르릉탕탕 우르릉탕탕 합니다. 어떡하지 내 폐물, 어떡하지 내 뭐뭐뭐. 그래서 뒤돌아본 게 아닐까요? 자기 소유에 대한 것들, 자기가 아끼던 것들에 대한 이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혹시 뒤를 쳐다본 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에게만 걸어가야 되고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속으로 다짐 많이 합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또는 어떤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 내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도 버려야 되고요, 물질도 던져버려야 되고요, 자존심도 내팽개쳐야 되고요, 인간관계도 손해봐야 되고요, 너무나 내가 두고 가는 게 많은 거예요. 뒤돌아봐야 됩니까? 앞을 향해 보고 가야 됩니까? 당연히 앞을 향해만 보고 가야 됩니다. 붙잡고 질질질 끌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놓아야 됩니까?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 안에 돈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찌하다 하니까 절벽으로 자기는 밖에 있고 차가 스르륵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버텨봐야 차가 슬금슬금 내려오고 밑에는 절벽이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밀려가면서 저 절벽으로 차와 함께 떨어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 차에 아무리 귀한 것이 실려 있더라도 두고 피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예전에 제가 그 찬양 복음송 가수 중에 박종호 씨라고 있잖아요. 덩치 좋은 분. 그분을 그냥 사진상으로 보면 뚱뚱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있으면은요 거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키는 저랑 비슷한데요, 옆은 제 2배예요. 진짜로요. 제가 직접 본 적, 같이 차 타고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사로에 차를 댔는데 차가 스르륵 풀려가지고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힘으로 충분히 멈출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밀었대요. 덩치도 이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담벼락에 껴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갈비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여러분, 얼른 피해야 될 때,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 미련 가지고 붙잡고 버티면은요 자기 손해예요. 주식 얘기 한번 해볼까요? 주식 하시는 분들 계세요? 주식은요 버리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식은 버리는 돈으로 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10,000원에 삽니다. 그래서 12,000원이 되면 그때 팔아가지고 2,000원이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식을 10,000원짜리를 샀는데 이게 9,000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1,000원 손해보고 팔아야 돼요? 아니면 10,000원 될 때까지, 또는 11,000원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러다 나중에 20,000원 되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 그런데 9,000원까지는 괜찮은데 8,000원이 되는 거예요. 7,000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빨리 팔아야 돼요. 그걸 손절매라고 하는 용어로 이야기를 해요. 손해를 보더라도 잘라서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1,000원이 될지 깡통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놓을 때 얼른 놓아야 되고요, 풀 때 얼른 풀어야 됩니다. 미련을 가지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롯의 아내는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혹시나 뒤로 살짝 붙잡고 있는 거, 아직 놓지 못하는 거 없으세요? 어떤 습관들, 어떤 즐거움들, 어떤 욕심들 아직 다 놓지 아니하고 잡고 있는 건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됩니다. 잡고 있는 것을 놓으십시오.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붙잡고 있는 거 분명히 여러분이나 저나 있습니다.
미련 때문에 또는 어떤 습관 때문에 욕심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회방하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을 묶어 놓고 있는 겁니다. 영상 하나만 볼까요?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화로도 들었던 영상인데요, 실제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irst, he laboriously drills a hole in a giant ant heap when he is sure a baboon is watching him because he knows baboons are incurably inquisitive. Next, he puts some wild melon seeds into the hole and works them in so that they drop into a hollow. Then he saunters off, knowing the baboon is burning with curiosity. The baboon doesn't trust that human being at all, so he plays it cool. But he's dying to know what gives in that confounded hole. Finally, Mr. Inquisitive can't take it any longer. He's got to know what's in there. He reaches in, grabs a fistful, and now his hand's too big to come out. If he had the sense to drop the seed, he could free his hand. Now he lets go when it's too late. 네, 실제로 원숭이를 잡는 법입니다. 저게요. 원숭이가 참 미련하죠? 움켜쥐고 있는 거 놓기만 하면 손 뺄 수 있고 사람한테 잡히지 않을 수 있고 자유롭게 도망갈 수 있는데, 그게 뭐라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 그거를 놓아버려야 되는데, 내 잘못된 습관을 놔버려야 되는데, 내 욕심, 내 자존심,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들 놓아버려야 되는데 꽉 붙잡고 있느라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저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놓아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를 놓아버려야 되냐고요? 그거는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고 뭐가 부족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 안 되는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옆에 분들에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한마디 해주세요. 꼭 놓으십시오. 놓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망 못 갑니다. 못 삽니다. 기드온 가문이 멸망하게 된 이유 여러분들 아시죠? 기드온이, 이 사람은요, 아버지가 집에다가 우상을 두고 있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부를 때 너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랬던 기드온이요, 그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사가 되어 큰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요,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기드온이요,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끝났으면 좋은데 뭔가 아쉬우니까 하나를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 금으로 만든 에봇입니다. 이거는요, 집에다 모셔두는 작은 우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바알 신상을 넘어뜨리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렸던 기드온이요, 뒤에는요, 금으로 만든 에봇 하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하던 자신의 삶과 연관이 되었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고요, 결국 그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놀라운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되고, 기드온 가문은요, 멸망으로 성경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기드온이요, 맨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었던 작은 에봇 하나가 그의 집안을 멸망시킨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면서 옛 사람과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새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모습을 벗지 못하는 거 있지 않나요?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게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겁니다. 무엇이 아직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습니까?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련을 가지고 또는 이러한 저러한 이유 때문에 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던져버리지 못하는 거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자기 자신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온전히 놓아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놓아버려야 하는 것 여러분이 잘 구별하시고 과감히 놓아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내가 미처 치워버리지 못하고 놓아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것 해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